다시 복음 앞에 2021년 연초부터 연말까지, 아멘. 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말씀은 12월의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이 성탄 주간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만 성탄절이 아니라 미리 크리스마스. 뭐라고요? 한번 해보세요. 미리 크리스마스. 아멘. 그리고 또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지나면요, 매일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아멘. 미리. 장사하는 사람은 미리 이날 대목을 보려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 복된 시간, 복된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성탄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보내면서 12월의 신앙 주제가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따뜻하고 행복한 추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입니다. 추억이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하고 또는 그런 생각이나 일이 추억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생각해 봤을 때 여러 기억들이 있고 어떤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추억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추억의 중심, 기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옛날을 돌이켜보는 그 기억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면은 결국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있잖아요. 고마워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떠냐면 많은 경우 오래 남는 건 고마운 것보다 고마운 건 별로 모르고요, 한 가지 섭섭하고 이런 게 자꾸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일이 중심이면 추억이 행복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면요,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들도요 감사로 바뀌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성탄절도 어떤 의미로 보면 추억 아니에요? 혹시나 여러분 성탄절에 추억이 있죠? 돌아보면요, 혹시나 여러분 앨범을 한번 뒤져보면 교회를 어릴 적에 다녔던 사람들 앨범을 보면요, 그 성탄절에 그 깨재재하고 그 촌스럽게 입고 나가가지고 뭐 한 거라든지, 저도 성탄절 딱 하면 생각나는 추억들이 있어요. 영민이만 할 때일 것 같아요. 누님들 따라가지고 그 몇 킬로 떨어지는, 그때는 얼마나 춥고 그랬음에도요, 가가지고 아마 제가 한 거 의미도 지금도 몰라요. 근데도 지금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모, 두 모, 다섯 모, 그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그걸 했던 거 기억이 나요. 율동한다고 한 모, 두 모 돌면서 이렇게 흔들면서 예, 추억이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커서는 어떠냐면은 그 학생이 되면, 중고등학생이 됐을 때는 그 엄마 아빠나 어른들 따라가지고 새벽성을 돌고 싶은 거예요. 밤새 교회에서 그때 보면 선물 교환 하잖아요. 모여가지고 학생들끼리 모이고 선물 교환하고. 근데 이 추억들이요, 여러분 아프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추억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추억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성탄절이라면 많이 춥잖아요. 그러면 기억나는 게 있냐면은, 그때는 큰 이렇게 푸대를 갖고 다녔어요. 새벽성을 돌 때. 왜냐하면은 집집마다 이렇게 이 새벽성을 돌면 자다가 일어나고, 어떤 집사님 집에는 유자차도 끓여놓고 닦아라 고생한다고 근데 꼭 주는 게 또 있었어요. 이게 새벽성을 돌고 뭐냐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잠깐 기다려라고 나가가지고 주섬주섬 해갖고 가져놨는데 봤더니 거기가 대부분 옛날에 과일 과자 뭐라고 합니까? 과자 선물 세트, 아니면 이런 과자들 하면 그 자루에 넣어가지고, 또 교사들은 새벽성 돌고 와서 또 그때는 새벽 예배까지 있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걸 또 아이들 주려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싸고. 그러다 보면은 잠을 거의 안 자고 성탄절 예배를 또 드립니다. 또 25일 날 또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은 저는 잤던 건 기억이 일단 안 나. 졸려가지고
막 그러면 목사님이 뭐래, 학생들 너희들 밤새 뭐 했냐, 막 목사님이 혼내기도 하고. 근데 그거 혼내는 건 재밌는 거예요. 이거 막 뭐 삐지거나 혼냈다고 삐진 게 아니라 그 어떤 추억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뭐 성탄 주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좋은 추억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의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24일이면 늘 성탄 축하제를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날 발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그 목표를 줌으로써 그 과정이죠. 사실은 어떤 의미로 보면요, 그 과정이 굉장히, 어떤 사람은요, 결과만 즐기는 사람은요, 참 인생에요, 많은 부분을 잃고 살아요. 과정인 겁니다. 함께 모여서 연습하고, 그러면서 교인들 가운데 은사가 있는 사람. 예를 들면 뭐 댄스의 은사가 있으면은 좀 그걸 남을 또 지도도 해주고, 또 그럴 수도 있죠. 옛날에 보면 성극, 연극, 그 뭐 대사 외우느라고, 맨날 마리아하고 요셉 누가 할 것인가, 뭐 막 그잖아요. 막 헤로당은 누가 할래, 막 이런 거라든지. 그러면서 학생 때 서툴러도 막 대본을 써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문화라든지 문학이나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발달됐어. 근데 요즘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얼마나 영상부터 조명부터 악기부터 그때는 없었어요. 거의 다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탄의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도 그 추억이 있었으면 좋고요. 왜냐하면 성탄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예수님 하면 성탄절이 누구 생일이야? 예수님 생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해서 이러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극히 높은 곳은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리고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막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성탄의 추억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성탄절은 우리 주님이 주인공이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고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탄절 행사와 문화는 교회가 주도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문화, 코로나19 상황이지만은 어떻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주도하고, 그래서 24일 날도 뭐 모이게 될지 아니면 못 모이게 되더라도 그 24일 날 저녁에 그냥 우리가 그냥 지날 것이 아니라 이분데 어떤 각 집에서 있더라도 아니면 영상으로 유튜브로 줌으로든지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모든 기독교인이 교회에 모이고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일을 찬양하며, 그리고 이웃에게 예수님 오심을 알리고, 그리고 초청하여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면서 추억을 만들어 갈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복된 성탄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11장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2021년 연초부터 연말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지난날의 하나님의 은총을 추억하며 권면하는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모세가 하는 옛날을 추억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퀴가 반드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겁니다. 너희들은 참으로 연약한 민족이었다.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고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모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제 곧 죽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앞으로도 너희들을 번성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있는 신명기 1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2021년만 살 사람 없죠? 나는 2022년은 상관없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아멘.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하는 게 이겁니다. 신명기 이게 11장 되기 전에 10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겨우 70년이었어. 어쩌면 우리의 말하는 어떤 그 형식이 이러면 좋아요. 아까 우리가 추억을 했잖아요. 얼마나 촌스러웠고, 지난주에도 제가 추억에 대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어린 시절 가난하고 막 가난하고 초라하고 꿈도 없고 꾀죄죄하고 친구와 어울리기 어려웠던 나.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점 내 속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는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너무 연약해서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다 해주실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믿어지니까 제가 하는 게 뭐냐면 예배요, 기도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생에 진짜로 하나님께 돈도 주세요도 해봤고요, 등록금 주세요도 해봤고요. 아멘? 이러면 아버지가 돈을 못 주시니까 하늘 아버지께 부탁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부자 아버지 아니십니까? 근데 진짜로 주시고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중매를 안 해도 나 장가를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제 목사가 되기 어렵겠죠. 우리 교단은 이렇게 결혼을 안 하면 목사를 안 줬거든요. 이렇게 목사 안수를 안 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중매까지 해주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결혼했더니 하나님, 기도하면 돼. 하나님 저에게 여자를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여자도 그냥 내가 뭐 키는 몇, 뭐 허리는 몇, 뭐 집안 어떠고, 나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말씀을 딱 보다가 하나님 이 말씀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난 중3 때부터 기도했노라. 여러분 늦어요. 그 인생이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게 배우자예요. 건물 집보다 더 중요한 게 배우자예요. 평생을 함께 같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다른 건 좀 직장은 조금 거시기 하면 뭐 바꿀 수도 있고 그만뒀으면 그건 어렵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또 거시기 하고 싶어도 또 자식들이 또 있잖아.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진짜 중3 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 저에게 남자를 달라고는 안 했어요. 여자를, 이런 여자를. 처음에는 말씀을 모르고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회를 협력할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딱 말씀을 보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맨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맨날 기도를 했는데 허락 안 되는 게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별의별 다 기도했어요.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게 2가지였어요. 키 좀 크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배우자. 여러분 밥 먹을 때 뭐 합니까? 반찬이 뭐니 이럽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는요 너무 놓치고 살아요. 하나님,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겨우 70인이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이렇게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어.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왜 이런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11장에서 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이에요. 11장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의 시작이 그런즉이에요. 그런즉이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겨우 70인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너희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다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저 초라한 나, 가난하고 정말 우울하고 뭐 자취하면서 고등학교 때까지도 집에 가면은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읍내로 이제 올라갈 때에 울고 가지 않는 날이 거의 없었어요. 슬프고 아파서. 그런데요, 그런 날을 하나님이 돌아보신 거예요. 또 여러분 인생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도 위기가 오고 우울함이 올 수도 있고 문제가 올 수도 있죠. 너무 인생이 고달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서울에 이제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서울에 어느 교회를 갔더니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내가 오니까는 청년이 왔는데 내가 그때 나이가 27, 29인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나 중매하려고 했어요, 그때. 폭삭 늙어본 거예요.
내가 언제 한번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보다 더 늙었어. 지금은 머리만 좀 하얘졌을 뿐이지. 여러분,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고, 어떨 때는 마귀는 나를 자꾸 그 괴로움에 자꾸 집중하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죽인다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꾸 이렇게 죽고 싶은 어떤 생각들도 일어나고, 이게 봤더니 다 어둠의 영이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근데 이길 수 있었던 건요, 새벽을 깨웠어.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만약에 내가 교회만 다녔으면 나는 마귀에 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는 딱 그래요. 내가 교회를 안 다녔으면, 목사를 안 했으면 뭐든 사기를 쳐가.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거든요. 어떠냐면 죄 지을 때 대부분 여러분 애들도요, 머리 안 돌아가도요, 하지 말라는 거 할 때는 IQ가 2배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막 옛날에 게임할 때 여러분 안 그래서 아이들이 커할 때 게임 그렇게 하지 말라 해도 몰래, 공부할 때는 졸린데요, 게임할 때는 눈이 총명해져 가지고, 그리고 정작 예배 드릴 때는 눈이 흐리멍텅하고. 근데 제가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은혜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겨우 70명이었다니까. 근데 이제는 하늘의 별같이 많게.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혹시나 초등학교 동창들 만나고 싶은데 뭐 자랑하려고요? 내가 이렇게 멋있었다는 거 자랑하려고. 너희들 그때나 나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공도 차본 일이 거의 없어요. 늘 우울했기 때문에. 남 앞에. 이러면 나는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 책을 한글을 못 썼으니 얼마나 멍청했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참, 중학교도 마찬가지였고, 초등학교도 졸업할 때 그러고, 중학교도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지혜가 있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교회를 어떻든 그 잘한 게 뭐냐, 그 추억이에요. 잘 몰랐지만 교회를 갔던 거. 아멘, 아멘. 모세가 그 얘기하는 거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어.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어. 그런 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지켜주셔서 복 주셔서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복은요, 감사와 순종이 없었을 때는, 다시 말합니다, 복을 받았는데 감사가 없고 순종이 없으면 그 복 내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해주셔서 이게 감사해요. 그 다음에 그런즉이에요. 이제 그러면 모세가 뭘 말할까요? 앞에는 감사고 그런즉 이제는 순종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것들,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보면 지금 방역 수칙을 지키면요, 그나마 우리가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예방할 수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100%는 안 되겠지만 지키는 것이 유일한 거예요. 교통신호도 지켜야 되고요. 어떤 법규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을 여러분 정말 지킬 것이 있어요. 선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거예요.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요, 모세가요, 한 가지 단어를 써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모든 것들을 지키라 하잖아요. 그런데 2절에 가니까 기억하라고 말해요. 자, 이 단어가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과거를 추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어떤 분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저주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를 못해요. 맨날 엉뚱한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그것이요, 아픈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요, 불쌍해지는 거예요. 저는 지난날 중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픈 것들을 지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분은 그래요. 저희들이 여수 왔을 때 초창기 때 굉장히 그분들이 말할 때는 아픔을 많이 줬나 봐요. 대부분 한국교회, 특별히 사모들은 안 아픈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들도 여수 왔을 때 아픈 기억은 있죠. 저희들이 30대 초반에 나왔나? 30대 중반쯤 됐겠구나.
근데 막 사모님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지훈이가 10달 때 왔으니까. 돌도 되기 전에 왔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이 막 전화해가지고, 사모님보다 나이가 좀 더 먹었던 사람들인가 막 전화해가지고 욕을 30분씩 하고. 욕 먹어가지고 배가 불러고. 목사님한테 하면은 이제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알고 보니까 나중에 사모님이 그거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그랬다고 막 아프다는 말을 안 하지. 근데 여러분, 사람이니까 안 아프겠어요? 여러분, 들리는 쑥 지나가는 소리여도 아픈 건데, 사람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리고요, 나중에 이제 떠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초라해져가지고 이분들이 늘 마음에 뭔가 풀려야 되니까 광주에서 만나가지고 저한테 그런 거예요. 막 목사님 죄송합니다. 와가지고 막 제가 어느 호텔에 이제 묵었는데 아침에 와가지고 막 손을 울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나는 별로 괜찮은 거예요. 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치워주신 거지. 나는 그래서 의도적으로 좋은 걸 기억한 거예요. 그분이 조금 뭐 방향이 틀려서 그랬지. 그래도 굉장히 교회를 사랑했고, 그때는 석유 난로인데 지하에 성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캐피탈이라고 하는 캐피탈이 승용차 있었어요. 승용차에다 석유를 배달시키면 500원 더 비싸니까 그 수고했던 것들이 나는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는 그걸 기억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봤더니 왜 그러냐 봤더니 자기 아들이 이제 목사가 되겠다고 신대용 간다고 나한테 세례를 받아가지고 세례 증명서를 떼러온 거라. 할렐루야. 아니, 신학교 갈 사람이 가짜로 세례 증서 만들어 가면 그럼 되겠어요? 자기 아들은 모르니까 이제 나한테 이제 연락해가지고 이제 세례 증서 축복해 줬죠. 결국은 이 아픈 것들은 치워주신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지키기 위해서는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기억하라고 하는데 모세가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쭉 나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훈이요, 하나님의 위엄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강한 팔이요, 능하신 손이요. 할렐루야.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손으로 붙잡아 주셨고, 팔로 안아 주셨고, 품어 주셨고, 할렐루야.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요.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를 잊어버릴 때요, 감사가 없어. 감사를 안 하잖아요.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세미나를 듣고 공부를 저희를 가르쳐주는 이제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해요. 감사를 좋은 걸 기억 못하는 사람은 영적 치매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여러분, 제가 축복 한번 할게요.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그러나 살다가 중증 치매에 안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암에 아는 사람들은 뭐 그냥 그대로 살든지 치매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님도 그랬어요. 암을 2번 수술하고 뇌경색이 있었고, 근데요, 지금 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악기를 하고 그토록 애를 쓰냐면요, 머리를 쓰냐면요, 다른 건 몰라도요, 치매 안 걸리도록. 치매, 영적 치매, 이거 원하지 않지만 가족 중에 혹시나 그런 분 있지 않겠어요? 얼마나 그러면은 고통스러운지 자기는 잘 잊어버려요. 근데 남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 왜냐하면 딸한테, 아들한테 아저씨 누구요? 이러고, 다시 말해 자기 신분을 모르고요, 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이러는 거예요. 주의 종도 모르고요. 진짜입니다. 정말 정작 고마에 대한 권사님이나 셀리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 사역자들에 대해서 그 고마움을 몰라요. 이러면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남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땅히 해야 할 말이 안 나와요. 이래는 애들이 오면 아들이 와서 어머니, 딸이 그러면은, 그런데 아줌마 누구야? 이래본잖아요. 마땅히 할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자기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모든 걸 지켜라. 그런데 딱 뭐라고 한다고? 2절부터 기억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핵심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인 단어들이 뭐냐면 앞으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보세요. 왜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대로 살아야 되냐면 너희들의 삶이 앞으로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꼭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미래를 생각하니까 내가 참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딱 막 간다 가면요, 그 사람은요 옳고 그름이 없어버려요. 자기 감정과 기분대로 살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년만 있을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내세도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건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영생에 들어갈지. 할렐루야. 그 목사님 저도 늘 그 중심을 갖고 있어요. 원래는 우리 예전에부터 결혼 전부터 데이트 할 때부터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제대로 믿읍시다. 한번 여러분 지난주에도 권사회 기도회를 하는데 권사님들이 막 간증을 해요. 나는 그 간증이 좋아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잘 섬기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인도내고 광야에서 늘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지키심을 받았던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이 확실해요. 가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다가요 지난 날들에 얘기하다가 확신 있게 얘기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러거든요. 야 너 그거 틀렸어 이럴 수도 있잖아. 나는 막 옳다고 말하는데 이랬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과거를 가지고 너무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의 은혜다. 뭐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확실하다고 말해야 되는 다른 게 아니라 아니라니까. 그때 3명이었어. 아니 2명이면 어떻고 3명이면 어떻고 이 노래 했으면 저 노래 했으면 어떠냐고. 근데 얼마나 우리는 그거 가지고 메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네가 틀렸니 어쨌니 해있듯.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라 가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5장에서도 그러고요 7장에서도 그러고 8장에도 계속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요? 하나님을 기억 안 하면 사람의 마음이요 묘하게요 잊어버려요. 자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해? 하나님도 기억하지만 자 또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 죄인이었어요. 나 그렇게 연약하고 지금도 부족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완악하고 완고하고 그랬던 나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근데 그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나 그런 사람이야 고집 비운 게 아니라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할렐루야. 이걸 현대 단어로 문장으로 쉽게 풀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내가 지난주에 저는 여러 거의 꿈을 날마다 꾸고 거의 꿈을 꾸면 저에게는 꿈의 은사가 있는데 교회 꿈을 꾸고 대부분 교회 꿈을 꾸면 여러분들이 출연해요. 내가 새벽에 그 얘기했죠. 꿈을 꾸다가 막 어떤 권사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죄에서 구원해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막 감사를 나누다가 여러 감사가 있지만 정말 나를 구원해 준 그 은혜에 감사하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간곡하게 말하는지 내가 막 울면서 막 하는 거예요. 팍팍팍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울다가 깼어요. 그리고 내가 그날 거의 딱 깨고 40분 그날 자고 새벽 기도를 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날 새벽 기도 때 가장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강건함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꿈을 꿨어요. 잠깐 잤는데 꿈을 꾸는데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러분 꿈은 누가 꾸어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이 꿈의 학자들은 무의식이 이렇게 된다고도 하잖아요. 그게 나지. 얼마나 감사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에 종되었던 거 잊지 말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면요,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실 땅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에 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년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요, 내년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을 것이다. 2022년 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날 2021년도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돌봐주셨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셨고,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자녀들에게도. 할렐루야. 그리고 지난 날만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날들까지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중간에 끼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눈이 항상 돌봐주시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너희가 배부르고 번성할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딱 끼어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까 1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늘 돌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늘 함께 하는데 어떤 자에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지금 우리 연말이잖아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지키시고 보살펴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그 돌봐주신다는 것이 이랬잖아요. 여호와의 눈, 이건 늘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돌봐주신다, 이게 굉장한 의미라겠죠. 언어가 다라시라고 했거든요. 본래 뜻은 밥다예요. 이게 왜 그 돌볼까? 그냥 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친히 내려오셔서, 이게 성탄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기서 그래서 이 다라시라는 본래 뜻이 밥다인데 여기서 추적하다, 조사하다, 찾다, 돌보다라는 뜻이 파생됐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눈이 함께 있고 이것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늘 통행하시다가 중요한 순간에 붙들어 주시고, 아멘, 건져주시고, 때로는 보호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멘. 이걸 가장 잘 표현한 게 어디냐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경우예요. 사실은 야곱이 의로운 면이 그때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야곱이 그잖아요. 형 에서의 엄마랑 짜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근데 약간 인간적으로 보면 안 맞아요. 완전 사기꾼이지. 근데 여러분 어떤 의미로는 야곱만 사기꾼이야. 우리도 다 욕심쟁이고 사기꾼이에요. 근데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게 에서와 야곱의 차이예요. 아멘. 오늘날 여러분 이 갈급함이 우리에겐 별로 없어요. 우리가 웬만큼 살만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돌봐주시도록 내 자녀들, 그 정도 지금 우리 자녀들이 적당히 살아갔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참 걱정스러운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특별한 은총이 우리 자녀들이 머무르도록. 근데 야곱이 그렇습니다. 그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엄마랑 속여가지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잖아요. 형 에서가 이걸 알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성경에 그게 나와요. 거기서 거기에요. 또 에서 나쁜 놈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도 그래요. 집 나간 탕자 이야기에서 그 형 봐요. 아버지 옆에 있지만은 막 그냥 종들은, 동생이 그 주인의 아들이 돌아오니까 기뻐하는 형은 어때요? 막 분노하고 성기를 내고 막 아버지한테 막 삐지고. 어쩜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야곱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했어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19 이 시대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에서가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눈이 어두웠을 때 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곧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는 에서가 속으로 악심을 품고 입으로 분노를 쏟아내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엄마에게 들린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가지고 에사촌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가만히 놔뒀다가는 형이 죽일 것 같다. 그 분노가. 여러분, 분노는 말로 타일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 그래요. 우리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이게 나옵니다. 10절, 28장 10절.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야곱이 한 게 없죠. 그리고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계셔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래도 거기서 꿈도 꿨네. 요즘 꿈꾸냐고 물으면 대부분 잠자느라 바빠서 자기는 꿈을 못 꾼다고 하더라고요. 뭐 괜찮아요. 다 은사니까. 우리 권사님도 그 전에 꿈에 참 20년 전부터 보면 꿈으로 하나님이 많이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막 이런 경험이 있어요. 자, 꿈의 번즉. 자, 꿈도 영적인 꿈이에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집을 사가지고 이사 예배를 드리면 꼭 이 얘기를 해줘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많이 해요. 이곳에서 좋은 꿈 꾸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꿈을 꿉니다. 꿈의 번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번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누가요? 사다리만 있는 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뭐 위에서 올라갔다 내리라 하고. 이거로 끝난 게 하나님의 사자만 보인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 자, 하나님이 자기 소개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라. 보세요. 야곱이 거기서 무슨 기도했습니까? 밤에 거기서 기도했으니까 밤이 어두우니까 돌 찾아다가 베개하고 자는데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를 기억해서. 그래서 여러분, 진짜 부모된 세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사모님하고 늘 하는 말 있어요. 우리가 제대로 믿읍시다. 제대로 믿읍시다. 그래서 이 복이 우리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흘러가도록, 그래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왜 준다고 한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과 같은 내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야, 야곱이 얼마나 애로웠겠어요. 엄마가 함께 못 가잖아요. 얼마나 그 에사촌 집에 가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애롭고 힘든 상황인데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이 항상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늘 돌봐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은혜와 믿음이 내게도 임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를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2021년을 연말을 보내고
또 2022년 연초를 보내는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죄에서 용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야 그거 이렇게 아니에요. 돌봐주시려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더 옛날에 기도했던 거죠. 제가 보니까 특별 새벽 기도 한다고 하니까 생각이 많이 나요. 예전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60명, 70명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5년 전인가 6, 7년 전에. 그 기도의 파워가 우리 교회를 버텨왔어요. 나는 코로나19 이 2년을 지내면서 이제는 내년을 바라보면서 두 날개 세일의 새벽 기도가 그런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물론 이제 그 방법이 다양하게 생길 수 있겠지만은 그리고 여러분 혹시나 몸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새벽에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할 수 있게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간절함이 없어지는지 그 안타까움에 막 절절해요. 하나님 그런 막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가글만 마음 주세요. 우리는 그냥 될 줄 알아요. 아니에요. 야곱과 에서도 보세요. 그 믿음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 형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죽이려고 하고 다 놓고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요. 우리가 조금 잠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집이 방 한 칸 있는 집도 있겠지만은 많은 경우 집이 방이 다른 것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못 나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지키시고 돌봐주신 것처럼.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그를 번성케 하셨으니까. 우리 때가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도록. 할렐루야. 이제 결론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누구의 몸을 빌려서 오셨어요? 마리아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잉태된 것을 천사가 알려주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하지만 나중에 믿음으로 확신을 딱 결단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자 딱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확신을 딱 갖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딱 떠나가요. 그리고 진짜로 이제는 마리아가 이제는 엘리사벳에게 가서 엘리사벳은 세례요한의 어머니잖아요. 거기도 이미 6개월 아이를 가지고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찬양하고 내 마음이 기뻐하는 이유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래서 모세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거 기억해 그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여러분은 어떠해도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기 전에 초라했던 모습, 연약했던 모습보다는 지금이 훨씬 멋져 보여. 멋져 보여. 우리가 예전에 직원 수련회 경도 가가지고 불어를 한 적이 나요. 기억이 나요. 불어 아주 쉬워요. 뒤에다 불어 없으면 돼요. 멋져 불어. 재밌어 불어. 맛있어 불어. 옛날보다 훨씬 여러분 멋있어. 깨져져 있던 그 촌놈 나. 여러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낫다니까요. 천한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래서 마리아가 찬송하는 단어들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 찬송이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안 불렀을까?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 고초 많으나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입니다.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렇게 속썩인 자식 같았지만 끝까지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자식이 조금 거시기에도 하나님 우리가 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